다음 주에도 제가 좀 바빠서 기도를 많이 못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좀 작정해서 기도하실 분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정순옥 목사님도 이번 그 집회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특별하게 그 정순옥 목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몸도 많이 쇠약해져 있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뭐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기도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렇게 좀 선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고 또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원래는 좀 작정 기도를 다음 주에 제가 해야 되는데 또 뭐 이게 또 계절학기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기도를 마음속에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싸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은요 계시록 시대를 장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시대를 장식하는 계시록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러한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바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들, 원수 마귀의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이제 세력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두 증인이라는 이런 것들 보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두 증인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명감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주여 나는 좀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저런 두 증인의 사명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는 좀 빼주십시오. 이제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이 그래요. 일을 하면은 심으면은 많은 것을 거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대가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욕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계시록에 14만 4천 또는 인침받은 사람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이거는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주여 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말씀을 보면은요 막 그게 도전이 돼야 되고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주여 이거는 저 김지사님에게 하시고 저거는 저 신학생들이나 좀 이렇게 시켜주시고 저거는 누구에게만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제 살살 본인은 이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면 권능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모든 거 다 주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신다고 이렇게 하셨을 때 아멘하고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 내가 나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멘과 순종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필요하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뭐냐?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내가 믿음과 순종을 갖는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마음 이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두 증인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6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성전과 제단을 이제 청량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두 증인에게 주어진 그런 권세 그리고 1260일 동안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에 쫙 나가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고 성령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은혜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모세와 같은 모세와 같은 걸로만 끝나지 않고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권능도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주는 거예요. 정말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 시대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모세와 같이 재앙을 내리면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바로의 그 앞에서 행하던 그 능력이 나오고 엘리야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살던 그런 시대도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영적으로 아주 가장 침체된 아합 왕의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암흑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겠어요? 엘리야 같이 그런 엘리야 같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그 권능을 주어서 그런 아합 왕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애국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런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모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왜? 능력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능력은 받는데 일은 안 하려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 주여 나에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능력을 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완전히 그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는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이 체험을 하기는 원하고 능력을 받기는 원하는데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잘 안 맞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알고도 안 하면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안 하는 것은 덜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사도 더 많이 받고, 체험도 많고, 이런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더 맞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더 맞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은혜 받는 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그냥 막 혼자만 그냥 좋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랬어요. 증거를 마칠 때 1260일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이제 다 하죠. 자, 증거를 할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어봐 주시니까요. 누가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요. 뭐 건들면 막 불이 나가버려요. 막 말씀이 불이 나갔던 불이 내버리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꼬꾸라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왜? 그런 능력을 주셔야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이 증거 마르뚜리아라고 하죠. 마르뚜리아 증거. 그래서 우린 증인이죠, 증인. 증거를 가진 이제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마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집사람을 말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면 이 두 중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에 맞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를 마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짐승이 올라와요. 무적행. 무적행은 뭐냐면 마귀의 소굴 같은 데죠. 마귀라는 존재가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마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도 있지만 짐승의 보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적행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어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뭐 시간과 그거는 뭐 어디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시간과 공간이 뭐 제약이 없으니까. 그 뭐 저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뭐 순간적으로 그거는 역사를 하는 것이니까 어느 공간이다 뭐 어디 저기 북한 쪽이다 어디 뭐 저 러시아 쪽이다 이런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그 뭐 어디든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역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건 사실인 것이죠. 영으로 보면 그 무정행으로부터 이 존재가 올라오는 거예요. 짐승이 이제 쫙 올라옵니다. 짐승이 올라오니까 이제 짐승이 왜 올라오겠어요? 싸우러 올라오는 것이죠. 싸우러 올라와서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존재가 올라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세상 권력을 가진 거. 일곱 머리 열 뿔이죠. 그리고 땅에서 또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다. 이건 어린 양 같은 새끼 양과 같은 뿔이 가진 존재. 이거는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단의 사상들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이제 와서 영적으로 공격하고 육적으로 공격하고 세상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야 된다. 이게 뭐 그냥 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 세상을 또 이겨요. 세상. 왜? 마귀는요,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문명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또 사탄을 이겨야 되고, 죄라고 하는 걸 통해도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의 세력이라든지 피곤의 세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력이 뭐냐면 이 사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세력이 와버리면요, 몸이 그냥 피곤해져 버리고, 질병이 와버리고, 뭐 고통이 와버리고, 괴로움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죄와 사망을 이겨야 돼. 사망의 세력을 뭘 이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사망을 밀어내버려야 돼. 이게. 생명으로 사망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역력이 있어야 돼요. 사망의 세력이 들어와서 뭐 사망의 세력은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이 사망이라는 세력이 와요. 사망의 세력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생명이라 이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사망을 이겨내야 돼요. 사망을요. 막 그거 나른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질병으로 역사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세력들 어디냐 생기가 들어와 버리면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뼈들도 그냥 생기가 들어와 버리니까 일어나서 십자가의 군병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 무적행을 여니까 계시록 9장에서도 무적행을 여니까 이 존재들이 올라와서 황충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서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이랬어요.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폴레모스라는 말인데 폴레모스라는 말은 이건 진짜 전쟁을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마귀하고는요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직접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신체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오는 것하고 성령이 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면은요 저는 성령님이 임재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뭐 몸에 손에 힘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손이 찌릿찌릿해진다든지 아니면 뭐 온 몸이 막 이렇게 전기가 온 것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살포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성령님이 오신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마귀가 오는 거는 아주 기분 나빠. 하나님이 이렇게 오실 때는요 찌릿찌릿해도 그게 뭐 가끔 이렇게 찌릿찌릿해도 그게 기분 나쁜 찌릿찌릿한 게 아니에요. 기분에. 꼭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 저릴 때 이렇게 뭐 찌릿하는 거 있잖아요. 전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발끝머리라든지 발바닥이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뭐 어느 부분이 신체 어떤 부분인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냥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사인을 주시는구나, 임하시는 걸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더 찌릿찌릿하게 해주세요. 더 임하여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마귀가 오면은요 갑자기 다리가 아파. 갑자기 막 다리가 한쪽이 삔 것처럼 막 이렇게 아파. 또 갑자기 허리가 아파.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마귀가 왔다 그러면요 이게 이상한 현상이 오는데 이 신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아니면 기분이 상하게 만들어요. 내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들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신체의 부분으로 와요. 신체의 부분. 괜히 멀쩡한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 다리가 좀 쩔룩쩔룩해. 멀쩡한데 뒷목이 아파.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놈이 오셨구나. 그럼 이 존재가 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사탄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나만 당하느냐? 여러분 중에 그런 고통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그걸 사인을 주셔요. 사인을.
근데 내가 기도해서 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안 가르쳐줘 잘 그런 거는. 그건 잘 안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기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부터 다 해야 돼. 누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딱 하면 그 사람만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느 경우는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아,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 누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뭐 얘기를 안 해주셔요.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전체 돌아가면서 다 해야 돼. 전체 돌아가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쭉 기도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걸려. 아, 이 사람인가 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기도할 마음이 나느냐?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 그럼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 기도하고 이렇게 그 사단이 역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아.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버리고 싶고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뭐 다른 걸로 그냥 텔레비나 보고 싶고 아니면 어디로 가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기도를 하게 만들겠어요. 기도를 어디 분명히 와가지고 어딘가가 지금 와서 지금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는 왔는데 사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사인으로 왔으면은요 이게 나한테만 온 것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우리에게 연결이 돼요.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더 크게는 이 지구촌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이렇게 더운 것도 우리 장부십상이 맨날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오존층이 파괴됐냐? 홍수 때부터 오존층이 파괴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부터요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여기서 오존층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게 된 거예요. 네. 생태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네. 왜?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밑에 있는 물이 터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된 거예요. 이래서 노아의 홍수 때부터 생태계가 파괴가 돼버렸어요. 그 생태계가 파괴가 돼서 그냥 이 햇빛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런 모든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도 이렇게 썽썽한데 이거 막 말라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네. 하와이에 가도 꽃이 없어요, 꽃이요. 꽃을 어디다 넣었냐 가보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놨더라고. 밖에다 내놓으니까 안 되니까 난 같은 거를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아주 얼어버리게는 안 해놓겠지만은 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뭐 장사를 못 하고 이거 이 더위 때문에 장사 못 하고 문 닫는데도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나에게 어떤 현상이 오면 이걸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돼요. 이게. 사실 나도 어제도 갑자기 왼쪽 발이 관절이 아파요. 이상하게 절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왔구나 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덥고 그래서 저 기도를 안 했어요 어제. 낮에 좀 와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이게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는 조금 다른 때보다 한 30분 일찍 와서 이제 어제 못한 것 때문에 보충하려고 와서 이제 기도를 좀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내가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 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기도가 뭐 바쁘다 어쩌다 해서 기도를 안 하면 뭐냐? 내가 마귀에게 진 거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마귀가 오는 것을 마귀가 직접 와서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때 만약에 대적하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네. 완전히 안 떠나도 그 세력이 꺾여요. 이게. 세력이 꺾여요. 세력이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기도해야 될 시간을 놓쳐서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30분 조금 더 했단 말이야. 그래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때 한 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들은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감해야 돼. 어디가 몸이 아프다. 이거 뭐지? 어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인이 있어요. 마귀가 올 때에 내가 느끼는 사인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걸 대적을 해야 되는데 대적을 못하면 어느새 와가지고 병이 생긴다든지 어느새 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살면서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증인도 지금 막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을 한다고 뭐 대포를 쏘고 뭐 총을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잖아. 말씀 선포를 하는데 그걸 막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전쟁. 누가 올라오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적행. 무적행의 세계, 사탄의 세계 속에서 이 와가지고 싸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이게 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영의 사람들은 민감해야 돼요. 그냥 둔감해가지고 마귀가 왔다가 가는 건지 성령이 왔다가 가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로 그냥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 안 되고 사탄이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는 영물이에요. 영물.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정신 차리고. 뭐 하나님 영 안에 눈 안 열어도 다 알 수 있어. 왜?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근데 우리가 뭐고 왜 안 되느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민감하게 대치를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깨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영이 깨어있잖아요. 영이 깨어있으면 영감, 영적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왜 영이 죽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영이 죽어요. 네. 왜?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을 죽이는, 영을 침체해서 영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들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 약화가 되면은 영적인 감각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감각을 느꼈다 할지라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적할 수.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감각도 느껴야 되지만 영적인 감각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그 대적을 하려면 힘이 와야 되잖아요. 힘이 와야만 이거 대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지금 우리는 지금 전투 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은 전투 중입니다.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는 덥다고 안 오질 않아요. 더울 땐 더워요. 더울 때는 마귀도 좀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마귀는 더위를 안 타. 이 사람은 막 더위를 타서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런데 마귀는 어떠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쓰러뜨릴 기회가 온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그냥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이제 그때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한다 이랬어요. 전쟁을 하고 전쟁인데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네. 이기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고. 여기서 이긴다 했다.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지. 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은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다. 네. 믿음으로 저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순교. 죽일 터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증거를 마쳤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죽는 순간은 좀 편안하게 좀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시느냐? 마지막 죽음을 순교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순교의 죽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비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와 그 영혼으로 왔을 때는 최고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영혼으로 봐서는. 그리고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볼 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저기 어디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저기 이디오피아나 어디 가가지고 순교를 해서 죽는 것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달라요. 이게 급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왜 우리가 1등으로 꼽습니까? 순교해서 그래요. 순교해서. 그보다 못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있어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대단한 사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 밑으로 가요. 순교자 밑으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마지막에 내가 순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주여 난 마지막에는 어디 별장 하나 딱 쳐놓고 밑에는 그냥 폭포가 흘러내려가고 막 그냥 그렇게 아주 좋은 데 가가지고 내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 삶을 이제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은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어떻습니까? 순교를 하는데 계시록 6장 9절에서 보면은 그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제단 앞에 순교자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합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순교자의 수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해. 아니, 순교자의 수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영광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이것도 뭐 아무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시대에 그 시대를 장식하면서 그런 순교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차기까지 하라.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길에 있다는 것은 이제 사탄이 역사하는 그 세력 안에 있다. 성은 바벨론 성을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들이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이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성적인 타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래. 애굽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 애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은 적그리스도가, 소돔은 뭐냐? 타락. 성적 도덕적 타락한 자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래. 적그리스도 국가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역사하는 세계, 이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러면은 뭐 갈보리 예루살렘이죠. 뭐 거기에 두 증인,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요 두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세계적인 사람, 세계적인 두 증인입니다. 이 사람. 세계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모든 존재들이 두 증인이에요. 이 두 증인에게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7명의 역사 같이 아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충만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빛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받아가지고 등불에 빛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런 큰 역사를 이제 이루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네.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갈보리 언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에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과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과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이 두 증인이 죽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배도한 교회, 또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두 증인을 이제,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는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존재들이 역사를 하는데, 이 존재들이 누구를 통해서 했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정신이나 그런 것들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공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11장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무조갱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다 당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일 반 동안 이 시체를 갖다가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건 세상을 향해서 뭐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회개를 촉구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가지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부닥치는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막 복음을 외치니까 거기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막 귀를 틀어 막고 막 스데반 집사에게 와서 돌멩이를 집어서 던져서 죽이잖아요. 왜? 막 찔림이 되니까 아주 그 굉장히 아주 막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 요즘에 보면 우리 김기성 목사님도 보니까 또 맨날 시끄럽게 하니까 밑에서 나가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살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아침 저녁으로 맨날 그렇게 떠드니까 상가에서 살 수가 없나 봐요. 근데 내가 그럴 만도 하다. 만약에 위에서 계속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3층에서 계속 불경을 웬다고 생각해봐라. 한낮으로 불경을 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견디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센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 찬송가 이런 것들이 막 거슬려요. 그 영이 막 거슬리고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가가 들어오면 막 마음에 이게 막 기분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이 올 때는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영이 다른 세력이 올 때는 막 거슬리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두 선지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운 거야. 저걸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막.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죽진 않죠. 그런데 무조갱이 문을 여니까 거기서 이제 올라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이 죽음을 당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막 이제 막 박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참 번역을 재미있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여 세계적인 휴일을 정하고 이렇게 했어.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을 세계적인 휴일로 정했다는 거야. 아주 그게 아주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계적인 휴일로 정하고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축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그러니까는 전부 다 그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의 세력들이 그 존재가 죽으니까 아주 세계적인 휴일로 정해가지고 아주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그 존재들이 다 죽었으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겨버렸으니까. 승리의 날이죠. 승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세상이 왔다. 막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일 반 만에 어떤 연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죽은 시체에게 이게 뭐 하나님의 생기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반이 지나가니까. 보통 사람이 죽으면 뭐 3일장 이렇게 지긴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이렇게 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어떤 뭐 이제 그런 약간의 이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아직 나를 잡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3일 지나면 그냥 끝났다. 사람들 인식 속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 뭐 3일 지나서 관 열고서 나오는 사람들도 어쩌다가 이제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거의 다 보면 이제 3일이면은 이제 시체도 썩고 이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어디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렇죠. 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예 그냥 그 시체들을 건들지도 못하고, 아니고 그 그리스도 국가에서 이 시체들을 건들지 말고 그냥 목도를 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뭐 아예 침을 뱉든지 뭐 이렇게 하죠. 원래 이거 악독한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옛날에 보면은 성문에다가 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걸어놓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3일 반 동안 그렇게 하지 모르는데 이들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순교할 만 낫잖아요? 순교를 했는데 3일 반 동안에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와버렸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두 증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부활을 한 다음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승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승천. 부활한 걸로만 끝나지 않고 아예 승천을 해버려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뭐냐면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만방에 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세계 만방에 보여주시는 거죠. 11절 13절입니다. 그 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이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지만은 지진이 일어나서 성경에는 지진이 굉장히 많아요. 계시록에서 계속 보면 6장, 8장, 11장, 16장 보면 이 계시록에서 계속 보면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도 뭐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지진인데 더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랬어요. 바벨론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 중에서 10분의 1이 지진이 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당시엔 7천이지만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인구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에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참 다행이죠. 이런 거 어두움의 세력이 오고 역사가 오면은요, 오히려 유브라데 전쟁이 왔을 때, 또나 어떤 그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건 뭐냐? 구원의 여망이 있다. 이런 얘기죠. 구원의 여망. 회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꽉 강팍해져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의 순교가 나오고 두 증인의 순교를 왜?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요. 보호를 하시는데 증거를 마치게 되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역시 두 증인도 역시 이 사명이 끝나니까 마귀에게 넘겨주고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해서 죽음을 당해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죽였으니까 와우 신난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휴일을 정해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적으로 뭐냐? 자기가 죽였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냐?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기가 막히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들과 또 여러 가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을 잡으려고 수없는 방법을 써도 오잖아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지혜롭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상황을 다 가시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지 그들보다도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최고로 생각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서 이겼다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의 구원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열심히 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고 맨날 와서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져버렸어 우리가. 인생 속에 우리가 고통을 준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맨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니까 우리도 막 그거에 버튼겨서 막 싸우다 보니까 마귀가 평생 나를 갖다 고통스럽게 해서 나를 갖다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든든한 사람이 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고 마귀가 도와주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전부 두 증인들을 다 죽여서 시체를 다 보게 하고 묵도로 했는데 부활을 해버리니까 부활을 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은 뭐냐 마귀가 죽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허락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 세상에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야 우리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는 마귀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네. 우리의 더위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이 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어떻습니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되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원수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원수 마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은 원수 마귀에게 내가 시달리는 것 같지만은 원수 마귀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은 병도 주고 물질도 뺏고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해도 종국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런 두 증인이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런 역사를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내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 이랬어요. 왜 배에서 씁니까? 내가 소화시키는데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내 죄악의 속성과 부닥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소화하는 데는 힘들어요. 그러나 과정을 통해 내가 소화 흡수해서 나라는 자신화를 만들고 믿음화를 만들고 인격화를 만들고 성품화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나가서 뭐냐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 집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순웅 목사님 그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려신학교가 이제 다음 주면은 또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제 오실 분들이 근본에는 지금 이제 한 3사람 정도가 지금 돼 있어요. 다른 때는 모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3분 정도는 지금 돼 있고 3분 정도는 안 되고 한 30명은 와야 되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았고 주님이 살고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짓네 하늘 영광 보여지며 나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의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직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어가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가 살아 죽으라 나의 비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받아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리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한국에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주여 복음에 불길 오른 것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참참참 끌려오니 구원의 큰 동서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를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나는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여.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여.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2절 한번 갑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이 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오저라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한 번 더 드리겠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심으로 힘써 나가시. 일심으로 힘써 싸우시.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골 올리기까. 우리들의 입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으로 일심으로 힘써 나가시. 일심으로 힘써 싸우시.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골을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도령하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시. 주 승리와 얻을 때까지. 아멘.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시.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시.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골을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하늘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시.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시.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골 올리기까지. 아멘. 마귀하고 한 번만 더 싸우겠어요. 388장. 마귀는 이게 더운 것도 없이 388장입니다. 한 번 더. 들고 싸울지라 전략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종이 약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박수 좀 세게 좀 쳐주세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제여 고아치는 우리들은 흉한 정군 아닌가 무사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들라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전략 벗은 형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어 보살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빨리 찬송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게 확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게 밀으려고 하는데 안 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하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끝나자마자 통성기도하면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야, 오늘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기분이 상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 가면은 나가면 그거는 그냥 백발백중 깨지는 거죠. 여기서 막 정신이 바짝바짝 나서 나가도 그냥 가면은 마귀에게 칠판인데 여기서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요 나가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이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좀 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진실하게 하면 돼. 진실하게.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침을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바르세요. 그러면은요, 마음이 진솔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게 진실하게,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안 돼요. 정말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접근해 나가는 거.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이렇게 강박한 마음이 이렇게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이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은 좀 기도를 좀 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기도부터 우리 고려신학교 신입생 편입생을 위해서 또 우리 정순홍 목사님 치유 회복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거 먼저 음악 좀 준비해 주고요. 요거 먼저 한 2, 3분 정도 요거 먼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통성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미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